오늘 여러분들과 광해행진 40년길 오늘 세 번째 시간 출애굽시대 내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머물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후반전과 내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앞서서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받아 건립을 했죠. 내일기에서는 건립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과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후반전, 출애굽기 19장 여기부터입니다. 도착을 애굽에서 출발해서 에담을 거쳐 홍해와 마라, 엘림, 신광아, 느비딤을 거쳐 이제 시내산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성막과 율법을 말씀을 받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내일기 오늘 말씀을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굽이굽이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함으로 시내산까지 오게 됐죠. 이제부터는 바로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나라를 만드시고 민족을 만드시고 백성의 틀을 이제 여기에서 시내산에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름과 바람의 방향은 바꿀 수 없지만 돛단배의 돛은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운명의 돛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구름과 바람의 방향을 인도하시고 빛과 어둠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 자신의 인생의 돛을 잡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데 가장 최상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정해 주시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믿음의 키로 인생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사람들은 각자 고유의 시각으로 서로 다른 도수와 색깔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게 되죠.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끼고 믿음으로 보는 사고, 전환을 가지고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고정된 시각을 갖고 있던 애굽 백성도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심으로 새롭게 새로운 믿음의 안경을 끼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 언약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9장까지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죠. 모세가 시내산을 8차를 등정을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이 높이가 약 2300m 되는데 이 산을 오르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율법 받고 성막 짓고 제사법 받고 질서 잡고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 오르내리면서 이 언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구속사의 다리와 끈을 놓는 언약입니다. 사람에게 동맥과 정맥이 있듯이 끈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시내산 언약은 만세 만대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초인종 강행군을 함으로
인간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으로 이스라엘 국가로 면모를 세워나가는 기반과 기틀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8차를 등정을 합니다.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 2달, 이제 45일 기준으로 그 견해로 본다면 시내산에 45일째 도착을 했죠. 출애굽해서. 그래서 46일 되는 날에 시내산에 언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체결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결혼을 관계로 묘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9장에 체결식은 바로 하나님과 약혼 관계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24장에 언약 체결식과 기념식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9장에는 하나님과 약혼을 제의하는 관계이고 24장에는 언약 체결식과 기념식으로 말미암아 결혼하는 관계로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5차 등정에 언약 체결식과 기념식까지 하고 그 다음에 6차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바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슬프게 하게 됐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40일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십계명의 제일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어기게 된 거죠. 시내산 언약을 맺은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 한마디로 신부가 신혼여행 기간에 바람을 피운 것이나 다름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내가 이들을 진멸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강력한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한번 우리 영상 보실까요? And the people sinned a great sin, for they had made them a god of gold. And they bore him upon their shoulders, and rejoiced, saying, This be our blasphemers, idolaters, for this you shall who will not live by the law, shall die by the law. 네, 여러분들 영상 보시니까 어떠세요? 금송아지를 깨뜨리고 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마시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론을 책망하고 이때 레위 자손 헌신으로 주도적 역할을 한 1차 책임을 가진 대표들이 3,000명 정도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 백성의 죄를 사해주지 않으시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강력히 모세가 항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레위기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위기는 레위 지파를 예배 전문가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제사를 드리게 했죠. 성막에서 제사하는 모든 자들은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 뽑으셨습니다. 아름 대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성막에서 제사하는 자들을 뽑으신 거죠.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공예배, 그 다음에 11장 이후로는 성월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레위기에는 5대 제사와 7대 절기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사장 규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지 세세히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공예배,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집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우리 레위기의 대표 찬송으로 한번 신자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찬송 아시죠?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우리가 섬겨드리려면 우리가 정말 이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 함께 찬양 불러보실까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로 하나님은 나가길 원하시죠.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으려 하지 않고 다윗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편에서 드리는 편의주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드리는 하나님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그런 제사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나며 고액에서 건지며 저항에서 구속하고 이렇게 우리를 빼어내고 건지고 구속해 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환경에 처해 있는 이 자리에 질병과 고통에서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핵심 선구인데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또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우리가 섬겨드리려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누이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이의 말씀 1장에서 5장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엔 성막을 만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은 지 8개월 만에 성막이 완공되었고 성막 봉헌식이 8일간 성대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회막은 어떤 것입니까? 모세가 개인적으로 친 장막인데 이 장막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나눴고 하나님의 밀담의 장소였죠. 회막은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치열한 영적 씨름을 했던 거룩한 기도의 처소이기도 합니다.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모세가 사람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성막이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개 제사죠. 번제는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고 믿음 유기를 하게 하는 뜻인데요.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가? 여러분들 어느 것은 하나님 것이고 어느 것은 아니고가 아는 거죠. 내 삶 전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소제,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내 삶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소제는 우리 이제 노동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요. 시편 20편에 보면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고 내 모든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소제의 제사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계시죠. 6계시에 보면 넌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교도 이룰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속죄제, 금령 중 이제 법을 범하게 됐을 때인데요. 나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속건제는 나의 범죄 허물을 하나님께 인정하는가?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 배상이 따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감옥 가서 그루를 살 정도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구약에는 이런 제사로 드렸지만은 오늘날에는 구약의 복잡한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 하나로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단번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이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관계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관계, 공간, 시간, 공급, 삼각의 걸음.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우리는 누구와 교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모세가 친구와 대면함과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늘 이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지요. 또 공간의 기록,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삶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했죠.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공간 자리에 있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셨겠지요. 그 다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별해 드리는 시간.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했죠. 왜 그럴까요? 인생은 연습이 없는 단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공급의 기록. 무엇을 먹고 어디로부터 오늘 힘을 얻고 우리가 삶의 원천을 갖고 있느냐, 이 질문 하시는 거겠죠. 계시록 말씀에 있죠. 그리스도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내 안에 계시고 늘 하나님과 이런 공급 속에 위로부터 오는 공급의 힘으로 영육 간의 갈증을 해결해 그런 이제 공급자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겠죠. 그 다음에 생각의 기록입니다. 늘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생각의 채널 어디에 고정시키고 있는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했죠. 우리는 천국을 그리워하며 마라나타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께 생각의 채널을 고정시켜야 되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바로가 모세를 회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고 모세를 회유를 하고 있죠. 출애굽기 8장에 보면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고 있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그 땅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세상과 못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죠. 신자는 나와서 구별돼야 하겠죠. 양다리 걸쳐서도 안 되고요. 바로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희생이라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건 뭡니까? 광신자가 되지 말고 적당하게 믿으라. 경계선 자에게 유혹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속에 마귀의 술책으로 그 공간을 꽉 잡아두려는 원수마귀의 계계로 볼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장정만 떠나면 여자와 자녀를 뒤에 두므로 결국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결국 시간의 애굽에 머물게도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양과 소는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하나님의 공급이 단절되게 시키는
마귀의 유혹이죠. 하나님의 공급이 단절되면,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째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이때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로 추격을 했죠. 우리의 생각의 천월이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물고 늘어지게 되겠지요.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인데요. 여기 7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여기에 답이 나와 있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정직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 때마다 일마다 평강되시길 원하노라. 말하라 일하나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했는데, 거룩이 그물망처럼 구멍이 나고 뻥뻥 새어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아론의 첫 제사를 대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레위기 6장 7장에 제사장이 어떻게 자신을 위하여 제사 드릴지, 또 8장에 대제사장 의임식으로 7일 동안 제사장 의임식을 하고 8일째 되는 날 첫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첫 제사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제사, 첫 예배, 대성공적인 예배죠. 광야에서 첫 예배에 성황리에 성공하니 이렇게 하나님 연락하고 받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러한 예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첫 제사 성공과는 달리 성황리에 드려진 그런 첫 제사와는 전혀 다른 예배가 되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이 제사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불로 번제단의 불을 향유해 받아 분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마른 것을 이렇게 말씀해 있습니다.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면 다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연락하시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즉사를 했지만, 신약에서는 즉사를 안 했지만 심판에 더 엄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열심이 아닌 여호와의 열심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죠. 정말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우리의 예배 정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우리들 입장에서 편의주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런 흠양하는 예배. 예배의 중심은 예배자가 아니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 여러분들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연락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혼한 날이고 불을 주신 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한 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는 바로 이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아벨과 가인의 예배 너무나 잘 아시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죠. 노아의 예배,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예배, 여호와의 사자의 진노의 칼을 멈추게 하지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후 예배를 드렸죠. 모든 재앙과 흉년, 전쟁, 이 모든 어떤 곳에서도 이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사울왕의 예배, 아멜렉을 쳐서 어떤 소유도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변명하며 양과 소의 기름진 것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예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희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일상규례까지 세세하게 조목조목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 규례에 대해서 맨 먼저 말씀하실 때 일상생활에 제일 먼저 성적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도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쫓지도 말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생활 규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죠.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삭도 다 거두지 말고 남기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자상하게 너희에게 기록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면 되겠습니다. 7대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절기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 백성들이 은혜를 상기하며 감사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라는 뜻이죠.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며 예수님을 예표하며 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광복절, 3.1절 같은 것이죠. 바로 6월절은 우리나라의 독립기념일을 뜻한다고 볼 수 있죠. 6월절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재앙이 넘어간 것이죠. 바로 애굽에서 해방되었죠. 어린 양 예수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모든 재앙도 넘어갈 뿐만 아니라 사단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기념일입니다. 7.7절은 밀투수의 첫 소산을 바치고 50일이 있다 오는 건데요. 오순절이나 맥추절이나 성령 강림절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과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말을 하죠. 이때는 바로 온 세상이 구원이 선포된다는 이 7.7절입니다. 초막절은 40년 광야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부활신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초실절을 지르고 있죠. 그 다음 무교절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애굽에서 급히 탈출하면서 유월절 기념을 했죠. 이때 고난을 기념하며 먹었던 떡, 이 무교절,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을 기억하라고 이제 이 절기를 또 만드셨죠. 나팔절은 뭡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상징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 이름을 하나님께서 꼭 부르시길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속제일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전 국민의 죄를 바로 대제사장에 가서 고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신학에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한 거죠. 이렇게 7대 절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뜻을 품고 계셨죠. 으뜸과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찬양 가사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너희를 가능한 쉽게 접근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구출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건건한 땅을 지나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성막 짓고 제사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이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오직 한 마음 주 위에.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길목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 각자에게 준비하신 천국 종착역이 언제일지 모르나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너희에게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4단계 민수기 관객들 여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